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구약성경 71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같이 읽으신 거 맞죠? 네. 그래도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하나님은 완벽하게 본인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과 악행, 우리의 거짓말과 잘못된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셔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설교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계획과 작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까지도 협조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세요? 가장 종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재림의 신앙일 거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고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을 그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천국의 삶, 이러한 약속들도 우리가 또한 오늘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주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마지막 우리가 웃게 될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끝까지 그분 곁에 머무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읍시다.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완벽하게 채우셔서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때가 되자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그곳 가운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의 성품을 다듬고 너의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너의 삶을 고치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서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첫 침공을 받을 때에 젊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인물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젊은 청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원년이었던 1년째 되던 해가 바로 BC 538년입니다. 처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연도와 고레스 왕의 원년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70년은 아니에요. 6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계속 전쟁을 하고 또 싸웠던, 주권을 빼앗겼던 이러한 사건까지 우리가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70년이라는 기간이 꽤 깁니다. 얼마나 기냐면 이 자리에 70세가 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70년이 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너무나 긴 시간이어서
소망 없이 보내는 절망적인 시간으로 마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한 세대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오랜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전혀 한치의 오차가 없었던 완벽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심 가운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모든 관념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다른 나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오히려 정책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남들이 다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다시 그렇게 귀환하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리십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선물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제반들을 다 주도록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잠에서 깨우다, 격동시키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흔드시고 격동시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원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이 약속과 신실하신 모든 주님의 말씀들은 세상에 이런 권력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막혀있는 담이나 그 어떠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벌써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주님은 잠자코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가장 완벽한 시간에 주님의 타이밍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삶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키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도록 주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촉구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 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이러했어요. 아끼고 소중한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왜 아끼셨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겨울이어서 목도리를 사주고 좋은 패딩을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뿌듯한 마음에 매일 목도리를 하시고 매일 패딩을 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길을 지나가다가 노숙인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숙인을 지나쳐서 가는 길 순간 동안 계속 목도리를 만지작거리고 패딩을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은 아내가 저에게 선물해 준 것이니 이것은 제가 꼭 입고 싶습니다. 계속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 노숙자분을 지나쳤대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저 노숙자의 모습을 봐라. 가난하고 소인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나에게 준 것이라고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니? 오히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다. 이러한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옷을 부여잡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지나쳤습니다. 근데 지나치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 길을 바로 돌이켜서 그 추운 겨울날 목도리도 드리고 또 옷까지도 겉옷을 덮어드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도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비전 트립에 갔었을 때에 태국과 미얀마로 한 보름 정도 다녀왔는데 같이 보름 정도 지내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친해지고 또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돌아올 때 아직 한국 돈도 남았고 또 그 나라 돈도 남았고 저의 신발과 옷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갈 때 줄 수 없겠냐 그러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그냥 그때는 어린 마음에 다 흘려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헤어지는 그날 공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자원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리고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쇼핑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입고 왔고 가지고 왔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발도 벗고 그날 나시티 하나만 딱 걸쳐 입고 모든 옷까지도 다 내려놓고 왔던 그러한 또 선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시지 않습니까? 돕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보이도록 내 안에 움켜져 있던 것들을 풀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작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삶을 돌아오는 주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절과 4절도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 기니까요. 2절과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한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주세요. 겉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그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고레스 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 주변의 국가들도 그에게 칭송함으로 함께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레스 왕은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셔요. 그러나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긴밀하게 모든 것들을 알맞춰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내게 주셨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하며 그 신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와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하라. 오히려 공포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백성들까지도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기쁘게 도와주어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어떠한 비참함 가운데 끌려왔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 안의 기물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신, 그 창고 안에다가 모든 기물들을 다 쳐박아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는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축복과 이런 후원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당당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금과 은과 폐물과 또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포장해 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6월절 밤 10번째 재앙이 있는 바로 그때에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설명하면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구하고 부탁하고 달라고 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유다 사람들 또한
무너져 있던 마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70년간 종살이하면서 밟힐 대로 밟혀있던 자존심, 조국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완전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또 충분한 모든 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는 자라면은 때로는 우리가 짓밟힐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선하신 방법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세상 속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레스 왕의 선포, 칙령을 듣자마자 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그 바벨론 안에 바사 페르시아 안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자 이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왕의 조서가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에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 귀환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모든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녀들도 있고 또 처가댁도 있고 친정도 있고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있고 인맥이 있고 70년 동안 얼마나 거기에 터를 잡고 잘 살고 있었겠어요? 안락하였고 누리던 사람들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도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안락함을 내려놓고 또 그곳에서 이방인과 싸우고 외면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도 그 가운데 동참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면서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는 건 때로는 나의 안락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건 때로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뒤따르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조금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저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아픔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그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과 성령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가야 하는 직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파송하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감동된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다시 짓게 하시며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은 다루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다시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칭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나 또한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